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세 신령한 교회 운동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교회 운동이라 하는 것은 종말 때 일어날 새로운 교회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 운동이 일반 교회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재림하신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다는 점입니다. 그런 게 성경에 있나요? 하고 묻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마태 21장 40절과 41절 말씀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재림하시는 재림 아버지를 말하죠.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인자가 이 땅에 오셔도 교회는 존재하는데 그 재림하신 분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을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재림 당시 세상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의 일반 교회들은 하나님이 볼 때 다 치우치고 죄에 오염되고 세상과 짝해서 참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과 마태 24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재림 주님은 직접 세우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종말의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실상 신구약 모든 성경은 끝날에 일어날 신령한 교회의 출현에 대하여 거듭거듭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가 신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반적 특징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과의 구별된 특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구름, 산, 광야 등의 개념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예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성도의 양육을 이룹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신구약 성경에 대하여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에 양육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약과 신약과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역사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 구약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에덴 동산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이것은 마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영적 양육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 운동은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셨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영역이 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통해서는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계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각종 나무를 통해서는 아담이 양육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담에게 임으로 따먹어라 그랬습니다. 이 각종 나무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양육되었다면 타락하지 않았겠죠. 다음, 노아의 방주 운동입니다. 첫째,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의 가족은 자동적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었습니다. 세상 나가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방주 건축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어야 살고 지치 못하면 죽는다고 전도했습니다. 세 번째, 방주 건축은 노아 가족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잣나무 하나를 베서 땅에 넣고 또 한 그루를 베서 그 위에 올리면서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고 또한 지을 때마다 그들의 신앙은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광야 교회 운동입니다. 첫째, 죄악의 도성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탈출하여 나온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곳이 많은 곳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광야 40년 생활은 선민이 신앙훈련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0년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왜 하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나? 왜 하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는가? 그 수리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 훈련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훈련받은 자들만이 가나안 정복 운동에 참여할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오직 모세의 말씀에 순종만 있을 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그들이 관계된 지파에 대하여 그 비밀을 특별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 세계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양육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특별히 12제자를 택해서 당신이 직접적으로 3년 동안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에서도 수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왜 12명이었을까? 세 번째,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원의 도리가 전파된 것입니다. 이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번 말씀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회개한 자들 가운데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수많은 나라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그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 이때는 1000년 동안 붉은 용을 잡아서 무저경에 집어넣고 또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주님 재림으로 시작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고 말세 성도가 부르심을 받아 양육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세워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공생애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말씀으로 양육시킨 것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양육이 끝나면 말세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초림 때처럼 땅끝까지 전파가 됨으로 인하여 재림 때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신령한 교회 운동은 어떤 것일까? 분명히 재림하신 인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이제 어떻게 성도들을 모으고 성도들을 가르칠 것인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이마에 인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바로 재림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인친다는 것은 그들은 바로 재림하신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끝날 성도가 말씀으로 양육되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령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 사명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 잠깐 산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1260일은 전 3년 반 또는 후 3년 반의 관계의 숫자인데 이 1260일의 뜻은 숫자와 관련돼 있지만 이것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드린다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비밀을 1260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은 해를 입은 여인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재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붉은 용과의 싸움에서 고통과 핍박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소외,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칭호를 받게 된다는 얘기고 잘못됐다는 소리를 많이 듣겠죠. 왜? 다른 교회와는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네 번째,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두 짐승에 의해서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겪는 환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먼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것은 정치세계, 적 그리스도 운동을 말하고 13장 11절 이하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것은 종교세계,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핍박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 때는 정치교회가 많이 나와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핍박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는 신령한 교회의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믿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환난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운동입니다. 이때는 신령한 교회가 천년왕국의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느 잘못된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처럼 천년 동안 우리 육신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천년을 하루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루를 또한 천년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구속사적 내용으로 볼 때 6일은 6천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것은 분명히 첫째 부활의 관계. 이것은 뭐냐? 첫째 부활은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천년 왕국은 천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볼 때 하루, 오늘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육신이 천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첫째 부활의 세계에 이미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야 이제 영혼 구원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육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 구원받아서 에녹처럼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성경은 종말에 일어날 신령한 교회의 출현을 다양한 형태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세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영적 안목을 길러서 반드시 재림 인자가 세운 신령한 교회를 발견하고 그 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구속의 역사가 전파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영육간 죽지 않는 에녹과 엘리야 같은 변화자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재림 인자께서 세우신 신령한 교회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